6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안녕하세요.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생명을 얻기 위해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정작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대로 실패하고 끝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며 이들이 회복하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11장은 쌍둥이 문단입니다. 1절부터 10절과 11절부터 32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문단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1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지만 모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도 믿는 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자신이 그렇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11절부터 24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구원받은 자들과 남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1절의 질문은 1절에서 했던 질문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인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11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과 관련해 겪는 세 가지 단계를 정리하여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스라엘은 넘어졌지만 그로 인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흥미진진하게도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초대 교회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으로 쉽게 단정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동력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골육을 식이 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우리는 시기를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을 자신도 갖고 싶은 욕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복을 탐내고 나아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약속들이 이방인들에게 실현되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충만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날을 상상합니다. 이는 16절에 잘 나타납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은 나중에 있게 될 더 풍성한 추수의 첫 열매로 여겨질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은 언젠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시기심이 생겨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독실한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시기심이 생겨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은 가지 접붙임의 예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를 잘 이해하려면 간단한 원예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의 어린 가지를 접붙여서 되살립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온 수액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고귀하게 만들고 이제 참 감람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는 활발하게 성장하지만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나무에 접붙여질 때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접붙여진 가지는 온 나무를 새롭게 하여 다시 생명이 순환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이 은유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이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생명의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래로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믿었던 바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 곧 꺾인 가지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지녔던 성경의 진리로부터 혜택을 받았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한 것은 다만 성경의 역사와 이스라엘을 통해 얻은 약속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뿐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이 유대인을 업신 여기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도 그들에게서 왔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도 믿음으로 접붙여졌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했을 때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하실지 아니면 준엄하게 대하실지는 우리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면서 우리 또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인 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찍혀 버려집니다. 오늘날 복음을 거절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적실한 교훈을 줍니다. 현재는 복음을 거절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시기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접붙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